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10주 동안은 했던 것 같아요. 성례에 대해서 그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제 결론으로 세례와 성찬이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 또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합니다. 성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와 성찬의 같은 점, 일치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6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점에서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일치합니까?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치합니다. 곧 둘 다 그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둘의 영적인 부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이며 그 둘 모두 동일한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며 그 둘 다 복음의 사역자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시행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의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세례와 성찬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이제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5가지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 둘 다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랬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세례도 누가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분명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구약에 할례를 명령하셨듯이 신약에서는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여기 전한 것은 이제 성찬을 말하는데 주께 받아서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둘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점이 뭐냐면 그 둘의 영적인 부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이며 그랬죠. 자, 둘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자, 세례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칼빈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 그냥 구원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구원을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세례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세례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게 세례죠. 또 고린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에 참여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룬 그 구속의 유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례와 성찬은 둘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둘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또 공통점이 뭐냐면 그 둘 모두 동일한 은혜의 언약의 보증인이며 그랬어요. 세례도 성찬도 언약의 보증입니다. 언약의 보증. 이 복음이 말씀으로 선포되죠? 말씀으로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자,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쓴 다음에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집을 계약한다. 갑은 집을 어떻게 양도하고, 을은 또 얼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다 하고 서로 계약을 맺었죠. 근데 그 계약을 맺은 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인감도장.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거를 지키겠다는 그 보증으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이라고 하죠. 보증하는 도장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증하는 도장. 보증하는 도장.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겠다. 성화를 완성해 가지고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 자, 이게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내가 지키겠다. 그게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오전에 말씀 들은 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한 것이고, 거기다가 뭘 찍어버렸어요? 성찬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도장 안 찍어도, 이제 사람은 도장 안 찍으면 이거 안 지키죠. 근데 하나님은 도장 안 찍어도 지켜요, 안 지켜요?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도장은 왜 찍어줘요? 왜 성례를 만들었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지킬 건데 우리는 늘 의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보증하는 도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할례는 몇 장이에요? 17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맺었어도 늘 또 의심하잖아요.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약속 못 믿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아브라함 몸에다가 막 새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을.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것이 오늘날에는 뭐예요? 세례.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이미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을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증하고 인쳤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미 피는 2000년 전에 흘렸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 보증하시는 것이죠. 확증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와 성찬 둘 다 동일한 은혜의 언약의 보증인이다. 보증하는 도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둘 다 복음의 사역자가 시행해야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시행해서는 안 되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요한의 말이죠. 세례 요한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 베풀었나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면 뭔가 하는 의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 물속에 퐁당 잠궜다가 일으키는 의식을 한번 행해보자. 자, 그렇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이제 지상 사명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청교 단체에 가면 제자 훈련 받을 때 이거부터 배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지상 사명을 주셨다. 이거는 목사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다. 막 그걸 이제 배워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제자로 삼으라는 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면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표지가 뭐죠?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물론 이제 넓게 하면 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죠. 교회 전체에 주신 명령인데 실제로 이걸 행하는 건 누가 행할 수 있어요? 사역자, 목사가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막 예를 들어 가정교회 같은, 가정교회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목자가 알아서 막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성찬도 막 행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어떤 운동이 막 일어나냐면 이제 교회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던 사역을 모든 성도와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 설교하고, 일반 성도들 중에서 성찬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대의문답에 보니까 누가 행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사역자가 시행해야지,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 세례 베풀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세례를 베풀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 사역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목사죠, 목사. 그다음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성찬도 복음의 사역자가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이 언제까지 계속돼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그러니까 세례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행해줘야 되고, 성찬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행해줘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이 다섯 가지가 이제 공통점이었어요.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제정하신 것이고, 둘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택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 다 은혜 언약의 보증인이고, 둘 다 복음의 사역자가 시행해야 되고, 둘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을 또 177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177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점에서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서로 다릅니까? 답. 세례와 성찬의 성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곧 세례는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와에게 연합한 것을 표징하고 보증하는 물로서 단지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하며 게다가 그것은 유아에까지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성찬은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표시하고 나타내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들로서 자주 시행되어야, 게다가 그것은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세례와 성찬의 다른 점을 이제 봅니다. 첫째로, 세례는 물로써 우리가 중생하고 그리스도에 연합한 것을 표증하고 보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성령과 불로, 자,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은 이게 이제 거듭남의 사역, 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역, 성령의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사실 물 세례는 이런 성령 세례의 외적인 의식이죠. 또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걸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죠. 거듭남. 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어요. 완전히 부패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거듭나게 해야 돼. 거듭나게. 이게 중생이죠. 근데 중생은 우리의 죄를 씻는 역사, 이 완고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역사, 또 새 생명을 심는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그 죄를 씻는 역사,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씻는다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본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완고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밭을 막 파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씨를 심듯이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의 원리를 심어요 우리 안에.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물세례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 물세례는 우리의 거듭남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사함과 거듭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죄사함과 거듭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기억하십시오. 자, 근데 이것은 일생에 몇 번 일어나요? 중생, 그리스도 연합은 딱 한 번이죠. 한 번. 그래서 세례도 일생에 한 번만 받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단지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하며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했다 이 말이죠. 그 연합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중생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죄사함은, 그러니까 그 죄사함의 신분적으로 우리의 죄책이 완전히 사해지는 그런 죄사함은 평생에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세례 여러 번 받은 사람이 있던데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교회 다니다가 받으라고 그래갖고 세례 받고, 군대 갔더니 또 초코파이 준다니까 받고 그다음에 이단에 빠졌다 와가지고 또 한 번 받고 막 그 세례는 몇 번? 아마 이렇게 뭘 모르고 받았어도 그 세례 자체가 우리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는 한 번이에요. 초코파이 준다고 이렇게 또 받으면 안 돼. 자, 그리고 게다가 그것은 유아에게까지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랬어. 이거는 뭐 많이 배웠으니까.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주장하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아 세례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세례를 받아야 되죠. 자, 고린도서 7장 14절.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신분적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분적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믿지 않은 아내도 믿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거룩하니라 하는 말, 이제 거룩하니라 하는 말은 지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는 나중에 자기가 믿어야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자녀는 지금 거룩한 거예요. 지금 그 한쪽만 믿는, 아내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낳자마자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자,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를 막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의지로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믿지 않았는데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칠 수 있냐, 세례를 줄 수 있냐, 막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언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믿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믿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다. 아직 교회 안에 오지 않았지만 내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양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드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인도해 오셔서 믿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자,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자, 이 세례가 어떤 점에서 성찬과 다르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거라죠. 죄사함과 중생과 연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만 그러므로 한 번만 시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시행하는 것이다. 자, 이에 반해 성찬은 또 어떤 점에 다르냐면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들로서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표시하고 나타내며, 자, 그리스도를 영혼의 신령한 양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표시하고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가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 성찬은 교제. 이렇게 딱 한 번 연합하는 건 한 번만에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연합한 관계에서 서로 계속 교제하는 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또 비유할 수 있냐면 결혼과 결혼 생활이에요. 자, 결혼식은 몇 번 해요? 한 번, 일생에 한 번. 근데 그 결혼 생활은 평생 지속되죠. 그 결혼 생활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어요. 딱 연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유익을 자기가 이루신 구속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제라고 해요. 교제. 자, 교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 2번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3절 26절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이제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하고 자라난다는 것을 확증하며 그랬죠. 그런데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그냥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래서 성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되겠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늘 함께 살아야 늘 돈 벌어다 주고 늘 공급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늘 교제해야 돼. 늘. 고린도서 11장 20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자주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는 어린 아이들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성찬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요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자기를 살피라고 했으니까 내가 과연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회개했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를 스스로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법으로는 한 15세로 정해놓고 있어요. 15세. 그래서 15세가 되면 이제 입교를 하고 그다음에 성찬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근데 요즘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제일 큰 교단이죠. 큰 교단이고 또 보수 교단이고 개혁주의 교단이죠. 거기서 어린이 성찬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어린이 성찬. 요즘에 주일학교가 다 문을 닫고 어린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져가니까 정말 우리 이 어린이 사역을 정말 특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담당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어린이 성찬이야. 어린이 성찬. 그래서 유아 세례 받고 15살쯤 돼가지고 그 입교할 때까지 성찬을 못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좀 일찍 성찬을 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성찬을 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참 왜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찬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성찬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유아 성찬도 유아 세례를 주듯이 성찬도 유아 때부터 줍시다. 엄마 따라 나와가지고 냄새만 맡고 들어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애들도 같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유아도 성찬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번에 합동 측처럼 어린이 성찬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도 성찬을 주고. 성찬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성찬을 주면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찬을 더럽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검토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례와 성찬이 다른 점이죠. 자,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세례와 성찬 하면 그냥 다 정립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장장 석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성례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정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거룩한 성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실제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매달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성찬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